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채워진 공허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묵상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 못 들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 베델회복 공동체, 특별히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사역의 관점에서 한번 잘 들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새벽 묵상 시간에 제가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가을 호주 애들레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때 웩 국제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를 만났는데, 당시 선교사님은 70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은퇴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선교와 전도의 핵심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는 중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종의 예언을 하신 것이죠. 당시 저는 중독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죠. 그분이 지금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셨던 스페인 베텔의 엘리엇 테퍼 선교사입니다. 저는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엘리엇 테퍼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 보면 참으로 그 말이 놀랍게 현실이 되어버린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중독으로 인한 관계 단절, 영적인 황폐함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에서 상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의 인생에는 부모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기 살기 바빠서, 또 다른 관심사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그 현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페인, 영국, 인도, 미국 여러 나라의 회복 공동체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고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들이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로 다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부재였죠. 가정의 폭력, 알코올과 도박, 그리고 반복되는 파괴적인 행동, 이러한 부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이런 내담자들도 대부분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중독과 폭력으로 가정을 붕괴시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에서 비롯된 깊은 영혼의 상처였음을 많이 알보게 되었죠. 물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랑의 결핍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과정처럼 보이지만 정서적 교류가 없는 부모의 부재는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허를 남기고, 그 공허함, 비어있는 공간에 도박과 알코올, 게임, SNS, 마약, 이러한 형태의 중독으로 이제 표출된 거죠. 베델 회복 공동체가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 여성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남동생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상담을 이제 이어갔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이제 도착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문자에는 목사님 동생이 스스로 생명을 망하였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남겨있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계속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남동생은 10년 동안 방황했고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졌고 결국 자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도 우울증에 겪었었다고 들었는데
아마 제 동생도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그 누나의 편지 속에 동생은 신앙이 없었고 회복의 기회를 얻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이 있었던 저 남쪽 지방에서 여기 수원까지 오는 게 너무 멀었고 또 당시만 해도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때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았고 그때 기도하면서 무리해서라도 했던 게 바로 천안 공동체죠. 지금도 그 사연을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은 제게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중독의 문제로 회복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삶과 가정을 고쳐보려는 마음에서 찾아오지만 나중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베들 회복 공동체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집단 치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문제는 존재하죠. 다만 그래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를 속이고 또 가면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가 회복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복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중독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공허를 메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중독된 세대를 향한 회복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마지막 문턱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중독에 빠져있는 분들, 마음의 병에 있는 분들 모두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